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목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 있냐, 진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지금 묵상하고 집중하며 또 듣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되느냐? 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자로 바뀌었다. 천지가 개벽할 만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죄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건진받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이고 감동이고 기쁨이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왜 사도행전이냐?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죄의 결박을 끊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아멘. 복음으로 자유자가 되었는데, 죄에 더 이상 그 속박 가운데 죄 아래에서 살지 않고 죄를 싸우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사도행전은 그 자유자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것만 중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죠. 내가 열심을 내도 나를 위한 열심을 내어 살았죠. 내가 살기 위해.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커 보입니다. 일단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나를 둘러싼 상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큰 숙제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인생의 큰 문제,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했으니 그런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문제가 죽음보다 크겠어요? 아니, 어떤 세상의 문제가 죽음과 생명의 문제보다 크겠냐고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해결받은 자가 우리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받은 자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나도 내가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통째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진정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한 자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사도행전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소설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만들고 흐트러진 나의 삶을 정리하게 만들고 중심을 잡게 만드는 그런 좋은 양서들 있잖아요.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진리를 탐구합니다. 그 책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막 사는데 나를 위해 살아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공허하지도. 여러분들 우리 다 해봤잖아요. 나를 위해 막 살면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잠깐 기쁘죠. 잠깐 기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삶의 터전에서 한 달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제대로 하시네요. 월급 받는 날, 월급 받기 하루 이틀 전에 막 기대했다가 월급 받으면 천국 들어가는 느낌이죠. 근데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옥입니다. 들어왔다가 싹 다 나가버려요. 없어요. 잠깐의 천국,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바로바로 옛날에는 봉투를 줬는데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제가 2001년도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사사례별로 봉투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다 부격자들 앉혀놓고 김종혁 전도사님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봉투를 다 받으면서 기도 다 해주시고 뭐 이런 절차도 있었어요. 사례비 수여식 이름은 들어봤나 사례비 수여식 그럼 쫙 받고 처음 받아서 5만 원 받았거든요. 5만 원. 제 아내는 또 5만 원. 왜? 그 멀리 광주에서 안산까지 매주일 제가 꼬드겨가지고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서 열심히 솔리스트하고 막 엄청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했던 자매를 제가 꼬드겨가지고 그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님 한 분, 부교육자 7명 다 교육전도사 성도님들 한 20-30명 거기에 제가 그 목사님 처제가 반주했는데 남편이 암 있는 걸 속이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걸 다 몰랐어. 아내도 모르고 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청천벽력.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완전히 슬픔이 집이야. 뭐 사역자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그때 이제 사귀고 있었던 자매를 교회에 했죠.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내 5만 원 받고 저 5만 원 받고 모든 교육전에서 7분이 다 5만 원씩 받았죠. 그래서 정말로 헌신하면서 그 사역들 하면서 그건 얼마나 그 사례비가 소중하겠어요. 그냥 뭐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듯한 딱 받고 거기서 11조 떼고 못 떼고 그러면 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없죠. 그냥 바로바로 뭐 계좌로 쏩니다. 그래서 뭐 감사할 새도 없이 그냥 다 빠져나가니까 천국 잠깐 경험했다고 뭐 생지옥을 그냥 한 달 내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한 달에 천국과 지옥을 몇 번 경험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예수 몰랐을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런 조건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잠시죠. 잠시.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요. 본질적 기쁨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잠시 겪는 그런 만족 그 만족도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얼마나 받으면서도 불만이 많은 적이고 그런 것들을 그냥 목매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우린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라고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격이 다릅니다. 함께 삶을 살아도 결이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진리를 탐구하는데 자기가 그 나의 만족을 살아도 허무한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책들 막 웹사이트
그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나의 감정을 만족해 할 것은 없는지 찾아다니면서 웹서핑을 하고 책을 찾고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기쁨을 주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시니어분들은 그걸 터득하신 분들이죠. 득도하신 분들. 아멘. 예, 안 하셨더라도 하신 척. 득도하신 분들. 아,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너무 허무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게 감사하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자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지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12명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살해서 죽고 그 한 명 부족한 것을 채우죠.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그 공동체가 기다리고 기도하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뭔가를 기다리고 그걸 위해 뭔가를 간구하고 모이고 애를 쓰고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간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털털거리면서, 그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그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리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무엇을 향해 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든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바울과 같은 간증들이 다 있으시죠. 극적으로 주님 만나.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최대치는 어디까지인지, 교회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겠다, 전심을 다해서 할 수 있겠다, 그 마지노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 이후에 나는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좀 쉬어라, 내가 몰랐다, 너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 내가 다음에 쓸게, 이렇게 하셨나요? 우리 주님 성격 아시죠? 집요하게 설득하시고 승낙을 받아내시죠. 왜? 주님이 그가 할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찾아오실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겁니다. 너 해줄래라고 물어볼 때부터 이미 그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보세요. 이 지점에 대해서 뭔가 또 요구하신다.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듣고 많은 자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느 누가 성령 받은 자가 자기의 삶을 위해 살았습니까? 어디 성령 받은 자가 그냥 앉은 자리에 맨 앉아있고, 어디 성령 받은 자가 맨 그 삶을 안주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을 묵상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바울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자기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모두가 그의 지위를 부러워하고
아니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겁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둘 하나님의 특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유명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 잘됐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충실한 자. 그게 정답이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 근데 그렇게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에 고백하죠.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한계. 한 사람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었는데 혹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설계한 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산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나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걸 교만이라 그랬죠. 나 못해요. 이거 교만입니다. 난 이것밖에 못해요. 교만입니다. 왜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긋습니까? 자기의 정의를 자기가 내리면 그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꾸 자기를 정의합니까? 나는 누구야? 나는 뭐야?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하고 블라블라라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세요. 너를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넣어준 말을 더 해.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교만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는 거 교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불렀다. 예수님이 줄곧 3년 반 동안 만나신 영혼들이 누굽니까? 네, 사회적인 약자들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규정된 유대 사회가 그들의 종교 권력으로 침 눌렀던 숨도 쉬지 못하면서 그냥 그 정죄감 가운데 아둥바둥 빠져서 살았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 못 보는 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
유대 사회가 전체 집단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했던 그들을 향해 그 지역으로 나아가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제자들이 못 가겠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왜 갑니까 거기를? 자기 한계를 극복했을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설득하시며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한국교회가 20년 동안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교회를, 우리 스스로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너무 낮춰버렸습니다. 아, 교회는 저 정도, 아니, 그리스도인 저 정도, 성도는 저 정도, 그냥 그게 다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눌 때 예전에 어땠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열정이나 헌신을 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요, 지금은 0미치예요. 0미치. 0미치. 마이너스. 나를 위해 사는 열정만큼도 안 돼.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 나를 위한 것은 의무감을 가져서라도 해내지만 주님을 위한 것은요,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삶을 보세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왜 맞고 돌아다닙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돌아다녀요? 만약에 이것이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단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다, 그럼 성경에 기록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괜히 기록해놓고 사람들한테 묵상하게 만들어서 부담스러움을 주는, 누가 그 바울의 삶을 묵상하겠어요? 묵상하지 않죠. 어떤 그리스도인 바울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했는데, 예수님의 삶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걸 예수님이 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따라갔던 것 뿐인데, 만약에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아, 그리스도인은 요 정도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누가 이렇게 살겠는가? 누가 권한받으면서 살고 싶겠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부르지만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착각이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세하게 바울의 동선을 기록해요. 어디에서 어디를 갔고 배를 탔는데 그것을 갈아타고 이렇게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에서 2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파로포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파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분류하며 터키의 서부 해안 섬들을, 작은 섬들을 거쳐가면서 바울이 가는 이동 경로를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건너갔다, 배를 갈아탔다, 이 기록이에요. 1절에서 3절이. 왜 누가가 이 그냥 이동한 이동 경로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여러분들,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뭐예요? 사람의 흔적을 기록한 것이죠. 그럼 누가가 이 역사서에서 바울의 이동 경로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명감에 완전히 무장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발걸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이동 경로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 발걸음을 보라는 것이죠. 힘들게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보시라고. 누가는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정과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혹시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자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내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거나 나에게 어떤 나의 의의를 높이거나 나를 향해 있는 것이라면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 섬기면서 나의 의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주의 길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7절에서도 보니까 도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서도 형제들과 만나 교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기쁜 건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동역자.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죄가 관영하니까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요. 만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 우리 카작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그 정도로 감동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저랑 나이도 똑같고 생긴 건 제가 좀 더 잘생겼지만 아멘. 근데 혹시 저보다도 모든 인생면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실력이나 모든 게 저보다 월등하신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친구, 동역자를 만난 거죠. 저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속에서 나와 비전이 같고 나와 생각이 같으며 심지어 나의 언어 코드도 같다. 멘탈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쉽습니까? 이런 사람은 가족도 어렵거든요. 부부도 어려워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 때 이 모든 게 맞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동역자를 만났다. 기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만난 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놀래요. 왜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냐. 그만큼 기뻤습니다. 그분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런 동역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입니다. 복.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 바울이 지금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너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체포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당부하고 보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를 그냥 감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감정이 동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요. 막 예언자가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띠를 띄어서 자기가 마음 퍼포먼스로 이게 묶은 다음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까지 예언까지 해요. 예언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합니까?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했던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자.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우리가 말려도 바울은 간다. 다 알고 있어요. 왜? 사실 그들도 가야 되는 건 알지만 바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가야 될 것을 아는데도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13절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도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계속 얘기해요. 그때야 비로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여러분들 바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울면서 바울의 가는 길을 막지만 그걸 막을 수 없는 길이에요. 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지만 아끼는 바울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사역했던 그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서 험한 경험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결박당할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결단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사람,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늘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이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값지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흉악한 부모가 애들 사랑하면 하는 흉악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에 넣어도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한테 이걸 이렇게 하면 눈을 감죠. 근데 그만큼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것도 대단한 가치이겠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죠. 그 죽음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고 예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세상을 위해 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 미혹된 시대에 교회의 수준은 낮아졌고 성도의 개념도 낮아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낮아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높이지 않으면, 본래의 의미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죠. 바뀌지 않은 채로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메시지를 계속 보는 내내 우리는 딱 한 가지, 저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생각과 마음과 삶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해석이 있겠으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도래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한 가지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명확한 답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벗겨져 나가고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